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역사서 마지막 부분으로 에스더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좀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내용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자, 먼저 이 에스더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바로 이곳이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스룹바벨 인도하에 이제 그 1차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우여곡절 끝에 좀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는 장면이 그 에스라 6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포로 생활에 있다가 이제 이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면은 그 에스더의 배경은 바로 이 6장과 7장,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하는 요 시점하고 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이제 남편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이 우리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지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이 헬라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이름인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것이 주전 486년에서 465년의 시기가 바로 이 사람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 대충 이 동시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에 통치하고 있었을 때는 중국에는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고, 그리스 아테네에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이 페리클레스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 또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후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죠. 이 책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이제 아버지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다리오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의 이제
아들이죠. 근데 이 다리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 중요한 의의를 갖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 사이에 최초의 전쟁을 말할 때 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1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사에 보면은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이제 결국은 이 다리오가 패배를 하게 돼요. 동양과 서양의 최초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서양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요 전투 중에 하나가 마라톤 전투.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라톤 42.195 우리 이 스포츠 경기가 전쟁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아하수에로, 아버지가 패배했으니 우리가 전력을 정비를 해가지고 이기리라. 그래가지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전쟁으로 봤을 때는 페르시아가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 3대륙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고, 사실은 그리스는 다 도시국가예요. 아테네 따로, 뭐 스파르타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들끼리 도시국가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대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주요 전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그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라는 그 영화가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 테르모필레가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영역인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용사 300명이 그 수만 명의 페르시아 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지형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이긴데 정말 이 전쟁에서 300명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다 이제 막아내면서 결국은 이것도 막아낼 뻔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한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한테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로 진격을 이렇게 쭉 하게 될 때에 이 300명의 용사가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대적을 했다라는 이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0명이 그 수만 명을 이렇게 대적을, 비록 다 죽었지만 대적했다는 이 소문이 일어나면서 이 아테네라든가 이런 동맹 도시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연합하고 조금만 힘을 쏟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해전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승리를 그리스가 이제 하게 되고, 이 아하수에로는 결국은 여기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에스더하고 역사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왜 와서 잦은 연회와 잔치를 베풀었냐?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아버지 때도 패배하고 자기도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위안을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많이 베풀고 배설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후궁들을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전쟁의 패배의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전쟁에 같이 나갔던 장수들을 또 위로하고 또 자기도 위로받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 많은 대신들을 이제 위로 하려고 했던 그 잔치에서 이제 후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선택되는 바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기에서 이제 수산이라는 궁이 나옵니다. 수산.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제국이었냐면 수도가 4개였어요. 4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알만한 게 이 수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잖아요. 왕궁에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있었던 그 궁이 수산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산궁은 바벨론과 함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궁인데 이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4개가 됐어요.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는지 4개였는데 특별히 이제 이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황제들이 왕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수산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산으로 바로 이 크레스크세스나 또 이 다리오나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주로 이제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잔치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의 변곡점이 전부 다 잔치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다든가 또 에스더가 이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이 하만의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잔치를 2번을 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중요한 결정이 다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이제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이 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잔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는 실제로 이 굉장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주 심하고 굉장히 거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좀 패배를 해서 약간 정신이 좀 헷가닥했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은 저는 좀 그런 대목들이 좀 마음에 안 들던데, 항상 이 서양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멋지게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영화 300을 보면은 꼭 괴물처럼 나옵니다. 괴물처럼. 그런 거 보면서 동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게 참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기니 왜 당시에는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이 사실은 페르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을 굉장히 괴물처럼 그 영화에도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제 기이한 행동들을, 그런 아주 모순된 행동들을 실제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그 에스더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조서를 변복을 합니다. 원래는 왕이 사실은 조서를 인을 찍으면은 그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경을 시켜버리는 일을 보게 되는데 참 재밌죠.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에게 그 훌륭한 자기 이인자로 딱 세워놓고 이 사람한테 왕의 이 조서에 인을 찍을 수 있는 도장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으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만이 유다인들 모르드게한테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네 민족까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만이 어디 사람으로 나오냐면 아각 사람으로 나와요. 아각 사람 하만. 근데 그 아각이 사실은 누구냐면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던 아말렉의 왕 이름이 하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비겁하게 괴롭혔던 사실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그 지명을 딴 그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말렉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하만이 왜 그랬는지 몰라도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싫어할 만하죠. 아말렉과 이게 얘기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역사에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서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전부 다 헤롯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에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에돔 족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돔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에돔은 사실은 이 야곱 이스라엘 족속에게 굉장히 이렇게 정복당하고 조공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바로 그 에돔 족속 출신이라.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런 묘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하만이 왕한테 얘가 기분 나쁘다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 두고 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족속, 네 민족까지 내가 싹쓸이 해볼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 사람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행위가 왕의 통치에는 상당히 거슬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 왕이 이 통치가 확실하게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무리 훌륭한 이인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을 해보겠잖아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왕이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아무리 말해도 크로스 체킹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래? 하면 자기 도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딱 그 날짜까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다, 이게 부르예요. 부르, 히브리어로. 그래서 부르가 어디에서 뭐로 가냐? 부림절이 됩니다. 부림절. 그래서 에스더와 관련된 절기가 부림절이잖아요. 그래가 날짜까지 딱 정해놓고 그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무튼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왕 앞에 이제 나가가지고 결국은 왕의 마음을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에게 이제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복수를 하게 될 때에 그때의 에스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자기가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찍은 이 조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뒤집어 엎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나갈 때 참 그게 하나님의 저는 역사였다고 보는데,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호를 딱 왔는데 그 왕이 호를 딱 내밀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자기를 만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호를 내밀지 않잖아요. 그 왕비는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내놓고 만약에 거기서 호를 딱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 이제 딱 그때 성경 보니까 그 에스더가 너무나 예쁘게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전히 그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에스더한테 눈이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 원하면 뭐까지 주리라?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게 아하수에로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인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마 패배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좀 헷가닥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물이에요. 이게 헤로도토스도 이렇게 역사에서 이 사람의 독특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자기가 찍은 그것도 뒤집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인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에스더를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디아스포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아는 대로 스룹바벨, 아까 말씀드린 인도해가지고 약 5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만 명이 이제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를 통해서 약 7천 명이 2차로 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70년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에서가 아닌 그 이방 지역에서 포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귀환을 한 사람 5만 명이 남자 이름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200만 명 중에서는 사실은 돌아온 사람보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에, 다시 말하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다시 헬라 세계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왜 번역을 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들의 유대인들 후손들이 흩어져 있는 이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수십 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물론 히브리어도 하겠지만은 헬라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모국어로 거의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디아스포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는 수십 배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온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보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페르시아는 총독을 파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금도 걷어가고 이렇게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이민자로서의 당하는 그 서름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각 세계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게토라는 말을 씁니다. 뭐 게토화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렇게 들어봤다 그러면 고개도 좀 끄덕이시면 좋습니다. 게토화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이렇게 고수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공통 지역에 살 때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 유대 사회에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 계속해서 하루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 청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그런데 그 돌아다닐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축하금으로 준 그 돈으로 집 하나를 장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냐,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반대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잘 소통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게 배타적인 민족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소수 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식민 지배하 속에서 살아갈 때는 유대인들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방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에 정말로 이 에스더 말씀은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더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에스더의 삶의 자리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의 한복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가치, 어떤 이런 성경적인 이런 그런 가치관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곳에 던져진 어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디아스포라구나, 하나님의 흩어진,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러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형성을 하고 또 여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흩어질 때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조롱,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움직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임절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임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유다 민족이 이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역전이 되어 가지고 이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임절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불임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아예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엑소두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한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불임절은 그런 형식의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력에게서 건져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동체, 새로운 어떤 삶의 장으로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그 현장 속에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악한 마귀 권세들의 어떤 상황 속에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불임절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에스더의 위치를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더를 보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더인데, 이 룻기와 에스더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를 알게 되죠. 자, 거기 참고하시면서 이 룻과 비교를 해보면, 룻은 일단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성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에스더는 반대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약간 이 룻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 왕과 결혼하는, 이런 또 좀 독특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룻은 자기가 자원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고, 그 다음에 온 후에도 이 룻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죠.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보아스도 룻이 먼저 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꼬십니다, 보아스를.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이 민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부탁했을 때, 아니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여기에서 결단을 안 하면 네 집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을 것이니 너 선택해라 그랬을 때,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왕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룻과 에스더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에게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증조모.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옴으로써 인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혈연, 그런 측면을 제공을 했다면, 에스더는 당대의 자기 민족을 이방 지역에서 구원해내는데 또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한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제 성경은 우리가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제일 앞부분에 토라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중에서도 전기 예언서가 우리로 말하면 역사서고, 후기 예언서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사야 이후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뒤쪽 부분에 이 성문서라고,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문서 중에 다섯 두루마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서에는 다섯 두루마리, 다섯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두루마리가 뭐냐면 아가서,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요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다섯 권으로서 위치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다섯 권의 책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성경으로, 다섯 두루마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두루마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 때 낭송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6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아가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룻기는 77절, 맥추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룻기를 온 백성들이 지키면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날, 이 아픈 비극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날을 절기로 이 사람들은 지킵니다. 그때 예레미야, 에가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부림절 때 이 에스더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다섯 두루마리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 낭독을 하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많아. 요한복음을 우리가 수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수전절 때는, 자, 퀴즈를 내겠어요. 자, 수전절에는, 자, 1번 성경을 낭독한다, 2번 성경을 낭독한 성경이 없다. 1번이겠어요? 1번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자, 2번 안 하셔도 돼요. 이 수전절도 한옥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지킵니다. 수전이라는 말은 성전을 씻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을 씻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헬라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이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돼지떼를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혀 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중간기 시대죠. 이때가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성전을 한 다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이 사람이 다 깨끗하게 이게 다시 정결하게 한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수전절은 성경을 낭송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서가 이 성경에는 없고 외경으로 있습니다. 외경으로. 그러니까 이 마카비서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공동 번역을 보면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수전절 때 절기니까 우리로 같으면 이렇게 성경을 낭송하면서 지킬 것 같은데 마카비서가 좀 지킬 것 같은데 그걸 낭송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마카비서는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낭송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든 간에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에스더 바로 앞에가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앞에가 뭐가 있냐면 에가가 있어요. 에가. 예레미야 에가가 있고 에스더가 있고 그 바로 에스더 뒤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마지막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레미야 에가는 뭐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 날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인 거예요. 그건 탄식하고 슬픔. 그런데 그 에가 다음에 에스더가 위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 다음에 다니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기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더는 이렇게 포로기 당시에 이방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두 인물이잖아요. 에스더는 왕비로, 유대인으로서 왕비고, 다니엘은 나중에는 페르시아 전체의 세 손가락에 드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를 거쳐서 다리오 왕 때까지 이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공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포로기 시대에 어려운 이 민족을 여성으로서 좀 구원해내는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 같은 경우가 바로 남자로서 또 고레스 칙령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마지막 역대기, 이렇게 흐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다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무튼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지에 점령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영향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튼 세상에서도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고지론입니다. 그런데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또 슈바이처 박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미답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지론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이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포로민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왕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아무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큰 총독으로 되어가지고 성벽 재건을 이루고, 에스더는 구원을 이루고, 다니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고지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참 이렇게 고지 가운데 가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런데 이 고지론이 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욕을 먹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답지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여러분 이 포로 시기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원래 출신이 뭐였냐면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고귀한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고지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답지로 가죠. 그래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그 제사장의 고귀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그 비전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 바로 이 고지론과 또 미답지의 아주 대표적인 또 전형이 바로 이 다니엘과 또 그 에스더, 그리고 이 에스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 이런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모든 성경 중에서 이 에스더가 유일하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과연 성경인데, 하나님의 기록인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냐. 종교개혁자들이 이 자기네들의 그 주석을 쓸 때 이 에스더를 거의 인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39권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에스더서가 제일 늦게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별히 에스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통용되지 않는 저 세상의 한복판,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정말로 저 세상의 한복판의 현실을 깔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우연처럼 되어져요.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의 일치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 에스더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연과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성경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는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 디아스포라로 서 있는 내게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성경이 있겠는가 하면서 살펴보면서 쭉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내용을 좀 우리가 볼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희망과 또 용기를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